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23장 43절 42절부터 4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시작.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인들이 생각하는 천국, 그리고 천국 가는 방법, 그런 거를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일부러 배울 수도 있지만 아니면은 본의 아니게 배워지는 거죠. 어쨌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거고, 그 천국을 어떻게 갈 것이냐, 그리고 또 천국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그 고민들을 알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천국 갑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가는 방법, 그 다음에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말하는 천국 가는 방법, 그게 동일하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다르면 이거는 아주 심각한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인간의 방식으로 천국을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것이 그냥 그렇게 하고 지옥 갈 만큼 심각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평생 나쁜 짓 하던 사람, 아니면 눈으로 직접 보지는 않았으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 사람은 마지막 죽는 자리가 어디냐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는 이게 죄인들을 죽이는 사형 틀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도 함께 있어요. 오늘 보면은 세 사람이 동시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지금 직전의 상황입니다. 예수님 중앙에 계시고 양쪽에 두 강도가 동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죽어가는 상황인 거죠. 예수님도 죽어가고 있고 두 강도도 죽어가고 있는데, 강도 두 사람은 어쨌든 자기의 잘못, 자기들의 행동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입장이란 말이죠. 마땅히 그들은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거고, 성경의 표현대로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분인데, 죄도 없는 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나라 홍길동 전에 보면 있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이렇게 그 서러움을 고백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저주받고 고난당하시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란 말이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라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감히 인간 주제에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 저런 죽일 놈.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그 결과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양쪽에 강도 두 사람이 달렸는데,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보고 이제 약간 조롱하는 거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면 당신 스스로도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가고 우리 두 사람 같이 옆에 있는 우리도 한번 살려내봐라.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나는 인정하겠다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강도가 그 사람을 이게 꾸짖죠. 여기 41절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고 다른 쪽 강도는 이 사람이 행한 것 중에 뭐가 잘못된 게 있느냐, 이 사람은 전혀 잘못된 게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42절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단 말이죠. 그가 지금 강도 짓을 하다 잡혀서 사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강도인데, 아주 못된 강도인데, 그가 천국의 낙원에, 예수님의 낙원, 예수님의 나라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냐?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던 것 뿐이단 말이죠. 오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교회를 열심히 다녔냐, 몇 년 다녔냐, 주일 성수를 얼마나 열심히 했냐, 11조 헌금을 했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봉사활동을 했냐, 감사헌금을 했냐, 뭐 기도를 몇 시간 했냐, 며칠을 했냐,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이 사람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에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생각해 주소서라고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것도 제대로 천국 갈 만한 것을 이 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한 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교인들끼리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서로 비교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삽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저 사람과 같은 이렇게 복을 내려주세요 라고 교인들이 기도하잖아요. 교인들만 그러나요? 보면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시기했어요. 서로. 아이고, 그래서 어떤 엄마는 예수님 찾아와서 내 아들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까지 한단 말이죠.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좀 더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비교를 하는데 또 비교하는 대상이 주로 성경에 누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또 결과가 이렇게 됐고 이 땅에서는 이런 복을 받았고 막 이런 거 성경에 인물을 끄집어 내잖아요. 그래서 막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이렇게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막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성경의 인물들을 비교하는데 이 강도를 비교하는 사람은 없더라고. 나도 강도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예수님과 같이 죽는 그 옆에 있던 강도처럼 예수님의 나라 낙원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못 봤어요. 아니 어차피 성경의 인물을 이렇게 본을 삼아서 기도하려면 예수님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말은 너 지금 나와 같이 죽으면 오늘 밤에 나와 같이 천국 갈 거야. 지금 이 말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한 번에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냥. 이런 강도를 부러워하는 사람은 내가 못 봤어요. 교인들이 생각하는 건 뭡니까? 내가 살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 우편에 달려 죽어가는 강도처럼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말고 내가 원하는 만큼 살고 이제 살기 싫을 때 죽어서 그때 예수님 나라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도를 모델로 해서 나도 강도처럼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못 봤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누군가를 모델로 삼아서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이 사람처럼 이런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죽어서는 천국도 가고 이런 거는 없어요. 없어.
진정 우리가 이게 본을 받을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우리는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우리 인간은 좋은 사람으로 살 수 없어요. 착하거나 선하거나 의로운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도 똑같이 강도와 마찬가지로 원래는 그냥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강도만 나빠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것은 사실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근데 지금 강도는 그 예수님을, 한쪽 강도는 알았잖아요. 그리고 강도는 평생 나쁜 일만 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여기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인간이 아니요, 이 말이거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알아보는 것은 그가 세상에서 공부를 잘했거나 좋은 스승을 만나서 뭔가를 막 도를 깨달았거나 천공같이 하늘의 뜻을 알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혈육이 아니라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안 게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표현으로 하자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것은 기적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 우편 좌편에 있던 둘 중에 하나, 이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생각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했던 그 강도는 베드로와 똑같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은혜를 그 순간에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도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노라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선생님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일 일어나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선생님이 죽는 것은 내가 막아내겠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죠. 제자로서 얼마나 선생님을 죽음의 자리에 못 가게 막아주겠다는 게 아주 기특한 생각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기 죄가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값으로 대신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류한다는 것, 이게 죽음의 길을 막아서겠다고 하는 베드로는 사실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돼버렸어요. 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그에게 지혜를 줬기 때문에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겠다라고 할 때 맞겠다라고 나섰던 그 베드로는 또 예수님을 모르는 베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당장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라고 했단 말이죠. 여기 예수님 좌우편에 달려 죽는 강도도 똑같아요. 평생에 나쁜 짓만 하다가 지금 강도질을 하고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근데 그 한쪽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서 오늘 밤 나를 생각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밤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해서 그를 천국에 데려가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그 강도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것도 베드로가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과 동일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뭔가 막 열심히 성경을 읽었거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거나 기도를 많이 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전도를 많이 했거나 봉사를 많이 해서 예수님을 알아보는가요?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천국의 주인이요 우리를 천국 보내거나 지옥 보내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예수님이 내가 가야만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미리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성령을 보내지 않으실 거고 성령을 보내지 않으시면 제자들조차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도들 소위 말해서 사도들 예수님의 직접 제자로 교육을 받았던 사도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거고 그런 믿음이 주어진 그 사도들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느냐, 교회 활동을 했느냐, 예배를 잘 드렸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열심은 아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를 너로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라고 했잖아요. 혈육 우리 같은 이게 혈육을 가진 인간의 정성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천국 가거나 예수님을 믿거나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요한복음 여기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아들을 믿는 자를 예수님이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란 말이죠.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을 살려내서 그들을 구원해 내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믿는 믿음은 인간 혈육에서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면은 그의 자녀들이 자동으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나?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아버지는 목사인데 막 자식은 이상하게 신앙생활 교회도 잘 안 나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안 믿고 삐딱하게 나가는 그런 자식들도 의외로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혈육에 의해서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거나 믿어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 만약에 그런 일이 혈육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믿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예수님이 굳이 성령을 보내실 이유가 없잖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실 필요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서 노력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되니까. 근데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내려놓은 평가거든요. 혈육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거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요구하셨던 구약의 모든 율법, 절기, 이 모든 11조, 모든 절기와 율법을 완성해 내셨다라는 것을 비로소 믿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절대로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다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만약에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지 않았고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한 만큼, 아니면 교회를 몇십 년 다니면 하나님이 믿어진다라는 어떤 이게 법칙이 있어서 그 법칙대로 우리가 교회를 다녔고 그 법칙에 합격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서 무슨 소리 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법칙대로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 왔다라고 자기의 노력을 자랑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기록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은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예수님을 알거나 믿어서 천국 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다, 나는 교회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했다, 주일 성수를 이렇게 열심히 했다, 이딴 거 절대로 인간은 자랑할 거리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옆에서 오늘 밤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고백했던 그 강도처럼 우리도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매일 매 순간순간 임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잘 다녔고 얼마나 교회가 시키는 대로 순종했느냐,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인간들이 보는 기준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천국 갈 것 같고 교회 생활 제대로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건 우리 혈육을 가진 우리의 생각, 죄인들의 생각이에요. 죄인들의 생각. 만약에 그걸 강조하는 목사님이 있다면 그 목사는 그냥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목사가 아니라 혈육에 의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목사인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천국 갈 인간이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다가 성경이 말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가야만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고 성령이 와야만 너희가 그때서 나를 알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못 박아버렸잖아요.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천국 가는데 단 0.1%라도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를 에베소서에 말할 때는 믿음은 선물이다. 하나님 쪽에서 선물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천국에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아버리겠다, 뽑히리라 했잖아요. 뽑히리라. 천국의 문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심어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몇십 년 했느냐는 전혀 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지옥 보내버리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은 이게 내가 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마음이 감동이 돼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 그래 내가 천국 보내줄게. 넌 정성이 너무 지극하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단 말이죠. 이런 하나님이.
지성 감천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냥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진노를 쏟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 지금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 죄도 없으신데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해서 죽는 것은 구약에 나타나는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그 제사법에 의해서 제사할 때마다 양이나 염소, 그 다음에 송아지, 비둘기, 흠이 없는 이런 제물을 가지고 와서 내 죄값으로 이 짐승을 죽임으로 내가 용서받는 그 제사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다 끌어모아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 속에 제사법도 다 끌어모아서 한 번에 자기 몸으로 완벽하게, 그래서 히브리서 가서 보면은 단번에 완벽한 제사를 드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디로부터 온다?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표현대로 하면 믿음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 표현대로 하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가 아니에요. 혈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지혜롭거나 열정이 있어서 예수님을 알거나 믿는 게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은혜라는 얘기예요. 은혜.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에베소서에서는 믿음이 선물이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래서 결국에는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냉정히 말하면 내 안에서 성령이 그렇게 고백시켜 주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몸은 죄의 몸이에요. 혈육은 죄의 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백성을 만들어내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 성령을 보내셔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우리는 한 주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피로 용서받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증인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신앙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됨을 매 순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은진교회는 매주 일요일 7시 10분에 설교 시작합니다. 안녕히 가시고 할 수 있으면 다음 주에 또 만나기 바랍니다.